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인터스텔라 기억하시나요? 영화의 배경이어야 되는 미래의 지구는요 굉장히 참혹합니다. 전 세계적인 식량 부족과 끊임없이 불어닥치는 거대한 모래 폭풍 때문에 사람들이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합니다. 농작물은 병들어서 다 죽어가고 있고 인류에게 남은 희망이 1%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주인공인 이제 쿠퍼가 결단합니다. 먼지 구덩이가 된 이 지구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또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제2의 지구를 찾아서 우주 너머로 이제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화 속에서 이제 우주선이 이제 중력을 이겨내면서 하늘을 솟구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때 관객들이 같이 긴장합니다. 야, 제발 저 먼지 지옥 같은 지구에서 탈출해서 꼭 평화롭고 깨끗한 행성을 찾아줘 라는 마음으로 함께 응원을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요, 신앙생활을 마치 인터스텔라처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모래 속 폭풍이 몰아치는 절망적인 지구처럼 이 세상을 여기는 것입니다. 내 문제들, 팍팍한 이민 생활들, 깨진 관계들을 보면서 와, 여긴 답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내 영혼이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이 중력에서 좀 이겨나서 벗어나서 저 멀리 어딘가 저 천국이라는 곳으로 그냥 이주하고 싶다. 그게 유일한 정답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은 이 침몰하는 배에서 건져질 구조선 같은 것이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뒤로하고 떠나는 천국행, 급행 열차를 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는요,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발 여기는 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 제발 여기서 저를 좀 꺼내주세요. 탈출시켜주세요. 하루라도 빨리 이 고생스러운 이곳에서 떠나서 저 평화로운 곳에 제가 안착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우주 이민 프로젝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는 탈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망가진 내 삶에 상륙해서 거룩하게 침투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길을 묻다 벌써 이제 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중에 나라가 임하옵소서 라는 말씀에 대한 영적 의미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과연 언제 임재했는가? 이 질문이 성경학자들 중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어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고,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어, 언젠간 오게 될 거야 라는 이들의 팽팽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주장이 모두 맞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하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우리가 언젠가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만나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즉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됐다,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미래적인 모습을 알려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영원히,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는 오게 돼서 우리 영원히 그곳에서 함께 지낼 거야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도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도표인데요, 오래 이어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 아니야, 언젠간 오게 될 거야, 이 논쟁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신학적인 논쟁과 연구 끝에 복음주의 성경학자들이 결론을 내렸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already not yet,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라는 것을 결론을 맺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삶 속에 시작되었지만 그 충만하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이에 지금 끼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 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는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의 왕이 누구인가? 누가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실 때 그 주기도문을 처음 듣는 그 청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1차 청중이라고 하는데 그 청중들은 하나님께서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을 때 그들은 그 단어에 대한 충분한 배경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26년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를 들을 때 우리가 좀 왜곡해서 다르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나라를 생각하면
어떤 땅, 위치, 장소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1세기 유대인들은 나라를 들으면 어떤 걸 먼저 떠올렸느냐? 그것은 바로 다스림, 통치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인데 이것은 땅이나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한다, 다스린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다르게 번역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원어적인 뜻을 살려서 오늘 이 주기도문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라가 임하옵소서는 어떤 뜻이냐?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려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나를 다스려달라라는 통치의 그런 개념입니다.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나를 돕는 신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동안 성공, 인정, 자율성, 안전이 나의 왕이었는데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이 필요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왕이 바뀌어서 이제 그것들이 더 이상 나의 왕이 아니라 최종 권위와 왕은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그의 뜻에 순종하며 산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제섭 대학교에 데이비드 팀스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주기도문대로 살기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는 그 기도는 결국 내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옵소서 나의 본래적인 의미는 나의 왕 되신 하나님, 나의 욕망의 종으로 살아온 것을 이 시간 끝내길 원합니다. 내 나라는 이 시간으로 끝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 저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서울 광화문에 가게 되면 세종대왕 동상 옆에 아주 삼엄한 경비 속에 성조기가 휘날리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한 미군 대사관 건물이죠. 이 건물의 주소지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입니다. 겉으로는 그냥 보면 한국 땅에 있는 그냥 일반 여러 건물 중에 하나 건물인 거예요. 근데 담장을 넘는 순간 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상황이 전혀 달라집니다. 담장 안에 발을 들이는 순간 더 이상 한국의 법이나 규칙이 지배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치외 법권 지역입니다. 건물 안에는 미국의 법이 적용되고 모든 결정권과 통치가 미국 대통령의 권한 아래 있습니다. 밖에는 한국 땅이지만 그 담장 안에는 미국입니다. 같은 한국 땅에 있지만 미국 대사관 안에서는 통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 아래에서 미국인들은 특권과 보호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은 우리가 죽으면 그때 하늘 시민권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미 하늘 시민권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 시민처럼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순간 이미 지금 여기서 내가 하늘 시민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늘 시민권자라서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선포하고 오늘의 결정권을 날마다 하나님께 이양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한번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제 삶의 왕은 당신이십니다. 제 삶의 결정은 당신이 하십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반복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 가운데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인데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요, 그리스도인이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친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왜 힘썼을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로마로부터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유대교에서는 기독교를 개종했다는 이유로 변절자라는 낙인이 찍혔고 직장에서 따돌림 당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직장을 잃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별과 배신을,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시장을 잃고 가난해진 이들은 다른 일들을 하면서 오버타임으로 더 많은 일을 하면서 지쳐갔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지친 마음과 육체와 아주 피곤한 그런 육체를 가지고 어디로 향했느냐?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예배드렸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힘은 어디에 있었냐? 바로 예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성전 말고 어디에 모였죠? 집에서 모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먼저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집에서 모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순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집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서로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너도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함께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음식을 함께 먹습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모인 작은 그룹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텍사스에서 사역하시는 인기 기독교 작가이자 탁월한 선교자인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계세요. 네, 이 교회에 젊은 부부가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는 않는, 그냥 그렇지만 교회를 빠지지 않고 매일 방문하는 그러한 젊은 부부였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께서 그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계속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오시는 이유를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근데 목사님께서 내신 이분이 이제 유명한 설교자고 또 책을 여러 권 쓰셨거든요. 베스트셀러가 많이 됐기 때문에 설교가 마음에 와닿아요. 아니면 찬양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라는 대답을 기대하면서 물어본 거였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이 교회는 밖에서는 느낄 수 없는 따뜻함이 있어요. 그래서 매주 옵니다. 우리 주의교회가 또 우리 순모임이 이렇게 따뜻한 모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달에 이제 오아시스 순, 대학 청년부 순과 이제 동행순, 40대 순에 함께 참여를 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순 안에서 최근에 만난 분들도 있고 또 어색할 수도 있는데 점점 교제하면서 진솔하고 솔직한 나눔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고요.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으셨고 서로 함께 기도해주는 모습 속에서 이 작은 순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인데요. 그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번역된 헬라어는 엔토스 휘몬인데 이것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 마음속, 하나는 너희 무리 가운데. 둘 다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걸 선택할지는 문맥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물어본 질문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이끈 그런 무리들이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성경학자들은 너희 안에를 너희 무리 가운데 너희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면 너희 가운데, 너희 사이에 지금 내가 서 있고 우리 제자들 서 있잖아.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 무리가 하나님 나라인 거야 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막연한 미지의 어떤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그 무리 속에 모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 공동체가 순모임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요 또 순모임 안에서 용서가 일어나야 합니다. 화해가 가능해야 합니다. 서로 필요를 돌아보고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약자가 보호받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격려하고 세워줘야 합니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왕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왕이 더 이상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순모임에 여러분들 초대하고 꼭 참석해 주셔서 삶을 나누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속으로 확장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기초가 나오는데요. 우리 시편과 이사야 말씀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세우신 왕국의 기초는 의와 공평입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두 기초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평과 정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공평과 정의를 영원히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공평과 정의가. 공평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법과 뜻에 따라서 세상의 올바른 기준과 공정한 질서를 이제 다시 한번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과 배경과 능력과 외모 같은 기울어진 저울로 사람을 판단하고 대접합니다. 차별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저울은 올바른 질서 안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그게 공평입니다. 정의는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심판의 잣대라면 정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깨진 관계를 치유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공평은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는 힘이고 정의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치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두 핵심 가치인 공평과 정의의 삶을 내 삶 터전에서 함께 이뤄가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유학생들이 있는데 유학생들이 어떻게 캠퍼스에서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 작년에 제가 이제 한 고등학생 학부모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자녀를 이제 사진학과로 진학하고 싶은데 사진 레슨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2박 3일 레슨이었는데 레슨비가 꽤 컸습니다. 근데 상담이 깊어지자 이 학부모님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자녀가 대학교에 제출할 포트폴리오를 대신 촬영해달라라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촬영하는 기술 뭐 그런 걸 제가 레슨해 드릴 수 있는데 자녀 포트폴리오를 대신 촬영해 주면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딱 끊겼어요. 유학생 여러분, 유학생활이 결과가 모든 것을 증명하는 전쟁터이기 때문에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이곳까지 왔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좋은 결과를 내려고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떳떳지 않은 쉬운 길의 유혹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공평은 바른 질서 안에서 정직한 과정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유혹을 부르치고 정직하게 실력을 쌓는 것, 그것이 캠퍼스에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조금씩 이뤄가는 것입니다. 또한 유학생활은 본질적으로 외롭고 고립되기 쉽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향한 사랑과 환대로 나타납니다. 내가 겪었던 초창기 그 유학생 시절의 그런 정착하는 그 아픔들을 기억하며 낯선 땅에 갓 도착한 신입생이나 언어가 서툰 후배들을 돕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과 긍휼을 전하며 내가 있는 그곳에서 캠퍼스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세워가는 것입니다. 직장인들, 비즈니스 오너분들, 일터에서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세워갈 수 있을까? 비즈니스 세계는요, 이윤이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직장인과 사업가는요, 하나님 나라의 공평이라는 이 정직한 저울을 항상 우리 마음가운데 두고 살아야 합니다. 눈앞에 손해가 있더라도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고요. 협력업체를 내가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직원들을 존귀한 인격체로 대우하고 비즈니스 내에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의 공평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일터에서 정의는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경쟁자를 밀어 제치고 짓밟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성과와 속도를 쫓아 자기 일만 몰두하고 있는 그때 잠시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동료가 보이면 외면하지 않고 약한 위치에 있는 이들의 목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주고 손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비롭고 정의로운 것, 정직함을 선택하는 삶, 이런 선택 하나하나가 바로 내가 서 있는 일터 가운데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세워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가정에서 부모라는 권위로 자녀의 인격을 억압하지 않고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 서로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 배우자를 나의 편리의 도구로 삼지 않는 것. 가정에서 모두가 존중받는 거룩한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 가정의 공평입니다. 가정에서 정의는 허물을 덮고 용서와
희생을 완성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얼마나 우리가 때로 상처되는 말을 하기 쉬운지 모릅니다. 그런 쉬운 공간에서 먼저 사과하고 먼저 손 내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참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그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아껴주고 사랑하는 것. 지친 배우자의 일을 맡아서 함께 도와주는 국률의 삶을 사는 것. 이러한 공평과 정의가 우리 가정에서 일어날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하나씩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당에서만 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사명을 줘서 여기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공평과 정의의 삶을 내 일터에서 이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파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죄 짓고 일주일에 교회 한번 와서 죄 씻고, 또 세상에 나가서 죄 짓다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또 죄 씻고, 이거를 이제 사우나 영성이라고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사우나 가서 이제 땀 빼고 씻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이것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건 너무나 소극적인, 수동적인 신앙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나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의 왕이 예수님임을 선포하시고, 그분께서 오늘도 나를 다스려달라고, 나의 삶이 당신 손에 있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공평과 정의가 세워져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